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네 번째 논쟁이에요. 첫 번째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밀밭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을 뜯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같이 한 자들이 그 안식일 날 그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것, 제사장 위에 손대서는 안 될 것을 제외한 것을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탓하지 않고 기뻐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걸 읽어보지 않았느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먹는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6절에 11절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병을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찌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라고 또 예수님한테 시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은 일이냐, 생명을 죽어가게 두고 보는 게 옳은 일이냐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잖아. 그 손을 내밀라고 해서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1절에 13절 그 18배 동안 귀신 들린 자, 지난주에 해드렸죠. 그 자를 보시고 누가 말을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오라. 그래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또 이 또한 또 시비거리가 됐잖아요. 이 허리가 꼬부러져서 펴지질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구부러진 게 아니고 완전히 구부러져 갖고 못 폈던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또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 초청한 것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청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대로 그게 못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예수님께서 나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중에 수종된 자 중에서 그 이 물집이 이렇게 잡히는 그 병이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종병으로 나왔는데요. 원문에는 이렇게 물집이 잡혀서 그 썩어 들어가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뭐 문둥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 보면 그렇게 수종병이라고 하는 이런 병이 있고 하나는 그냥 썩어 들어가는 병이 있고 그랬대요. 그래서 일종의 하나는 피부병이고 하나는 문둥병인데 여기서는 수종병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누가 고쳐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시험하려고 한 것을 안 거잖아요. 그걸 미리 시험하려고 한 것을 알고 부른 거죠. 이리 오라고. 근데 여기서 이리 오라가 그냥 김지사님 이리 와보세요가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 보는 데서 안식일에 보여준 거죠. 그 병을 고쳐주니까 그들이 이제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냐. 그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불러놨으니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율법사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짓을 한가 하고 지금 이렇게 꼬르고 있어. 꼬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가서 앉아서 보니까 그 병든 자가 있으니까 수족병에 걸린 자가 있으니까 가서 감권적으로 끌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란 듯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밉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면서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엿보고 있다. 엿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자 한 게 아니고 흠을 잡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기록에 보면 파라테오라는 기록은 예수님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하며 주의 깊게 예수님을 관찰한다.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지금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창병이에요. 아까 여기서는 수정병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고창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피부에 물집이 잡혀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병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는 것을 이 물건을 내가 밖으로 옮기면 이게 뭐예요? 노동이래요. 이거조차도 노동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안 해요. 손도 까다. 안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짐승들은 데려다가 물을 먹여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부어. 자기들이 지금 그날 물을 부어서 이렇게 주는 건 노동인데 미리 그 위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짐승들은 물을 먹여요. 자기들은 노동 안 했대. 그러니까 전날 했지 그날 노동을 안 했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그 짐승들을 보세요. 주일날 아무것도 그러니까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짐승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고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라고 물어봐요. 너희 자식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물에 빠졌다고 하면 건져주겠냐 안 건져주겠냐고 물어봐요.
말을 못하잖아요. 당연히 건져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줘요. 지금 이 병든 자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나는 고쳐주겠다고 고쳐줘요. 여기서 이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려온다라는 이 단어가 에필라, 그러니까 보란 듯이 예수님이 데리다가 꽉 붙잡고 와서 치료해 주셨다. 병을 고치시고 강한 문법으로 사는 것은 안식일 날에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다면 너희는 어찌하겠냐. 그 아들도 구할 것이고 소도 구해서 너희가 분명히 구할 거 아니겠느냐. 나는 너희가 그 아들이나 소를 건져내듯이 나는 이 병든 자를 고쳐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그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이 지금 차근차근 갈구고 싶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 유대 교회의 전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요,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39가지를 정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39가지라고는. 그걸 보니까 밭에 씨를 뿌려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밭을 갈아서는 안 돼요. 세 번째, 곡식에 단을 묶어서는 안 돼요. 네 번째, 농작물을 거두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또 곡식을 타작해서는 안 돼요. 곡식을 까불어서도 안 돼요. 이게 체질해서도 안 돼요. 이거 반죽도 해서는 안 돼요. 반죽을 못하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해놔야 돼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미리 해놓고 먹어요. 빵을 굽어서는 안 돼요. 빵을 굽자발을 해요. 양털을 깎지 말 것. 양털을 빨아서는 안 된대요. 양털을 이렇게 방아지를 하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실짓지 말 것. 옷감, 바구니 등 짝이 엮지 말 것. 2개 이상 고리 엮지 말 것. 끈을 묶지 말 것. 끈 등을 풀지 말 것. 두실 짜지 말 것. 재봉이에 뭘 이렇게 찢지 말 것. 덧놓지 않기. 도살하지 말 것. 가축이나 껍질 벗기지 말 것. 고기에 소금 치지 말 것. 가죽 건조하지 말 것. 무두질하지 않기. 가죽 조각 내지 않기. 2글자 이상 쓰지 말 것. 2글자 이상 지우지 말 것.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벽에다가 이렇게 2글자를 써갖고요, 안 지워진 것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바닷가의 모래에다가 글씨는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지워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여기에 박히는 건 안 돼. 망치로 납작하게 뭘 때리지 말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저리 밖으로 옮기면 밖으로 나가면 노동이에요. 이 안에서 아무 건들지 말래요. 그냥 이 안에서만 이렇게 해야 돼요. 심지어는 거지가 와서 뭐 좀 주세요 해서 이거 갖다 주잖아요. 이거 안 돼요. 노동이에요. 내가 거지가 왔다고 해서 갖다 주면 노동이고, 거지가 문지방 안에다 손을 넣어. 그럼 여기다 줘야 돼요. 집안에서. 그러면 이거 가져가는 것은, 이거 주는 것은 노동이 아니다. 이거 안에서 준 거니까. 이 가져간 사람이 노동이니까 이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가서 안식일날 손 딱 내밀면 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천주교에서도 동방과 서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도 동방과 서방이 있는데, 동방교회는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요. 다 교회에서 거의 주일날 보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주일날 대부분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교회에서 뭐 하고, 이런 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웃기지도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은 어떤 율법으로 이런 걸 누가 만드는, 성경에 이거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장로들이 만들어 놓고 올무를 씌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11조를, 심지어는 땔감까지도 11조를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져오면 10분의 1을 떼어놔야 돼요. 그리고 불을 떼야 돼.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성경을 율법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율법의 본질은 이런 걸 하지 않으므로 너희 심령이 올바라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주는 게 율법인데 정죄만 하고 있어. 너 죽어.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어요. 율법적으로면 한 사람도, 율법으로 보면 지금 제가 예배 이렇게 인도하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이렇게 어디 예배를 인도를 해, 자유분방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래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키십시오. 이렇게 예배 드려야죠. 경건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드린 거, 이게 죄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예배하게 보면 이게 죄예요. 그렇게 보면
그 정도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율법을 만들어서 자기들만 거룩한 척,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들만, 그러면 자기들은 거룩한 척 다 지키고 살아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쉽게 얘기해서 일반 백성들에게만, 일반 성도들한테만 이렇게 지켜라 해놓고 자기들은 안 지켜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못됐으니까 잘못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댕기 있잖아요. 댕기까지만 맬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시에는 우리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이 바느질을 했잖아요. 이때도 여기도 그랬거든요. 바느질을 했는데 이 바늘을 대부분 바느질하는 사람들은 실바늘을 가지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실바늘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대요. 다른 데 갔어요. 하고 그걸 놨어. 그 자리에다가 이거 가지러 못 가요. 이거 가지러 가면 노동이니까.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대요.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안식일에 최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정해져 있어요. 2000 큐빗 또는 11,212야드로 되어 있는데 약 한 2km 정도 되는데 이게 감남원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래요. 2km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감남원에서 예루살렘까지가 2km래요. 그 거리가. 그러니까 2km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20km가 아니고 하루에 2km만 그 안식일날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 보면 교회도 어디를 다녀야 돼요? 바로 옆에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멀리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당시에는 철저하게 지켰다. 심지어는요, 그때는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예전에 이 골머리가에서 뭐 했어요? 이자 받잖아요. 빈대들이 많았는가 봐요. 거기도요. 근데 서기관들은요, 빈대가 지금 옷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가 지금 옷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은요, 그걸 털지를 못했어요. 그걸 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털면 노동이야. 이거 자체가. 그래서 빈대가 있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가 움직여도 가만히 있어야 됐던 그 정도의 철저하게 지켰다. 근데 그들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정해놓고요. 딱 그 시간 되면요, 딱 기도해요. 예,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놨을 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그들은 기도 방석이 있어요. 딱 펴놓고 기도해요. 무엇이냐면 거기를 점령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은 해요. 근데 우리는 않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 우리가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예를 들어서 그들이 단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온 자들이 나중됐지,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무조건 우리는요, 나중된 자 돼요. 그들한테 뺏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좀 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좀 더 열심히 보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예전에도 제가 설교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라고요? 1년께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 365가지를 해서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는 게 245개예요. 해야 돼. 우리가 이건 실천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245개인데요. 우리 뼈 마디가요, 245개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요, 그 뼈를 아마 다 조각조각 씌워봤나 보죠. 그래서 그 뼈 조각이 245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한 가지씩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체에 그 뼈를 하나씩 가지고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245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1년에 365일. 365개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참 놀랍지 않아요? 1년에 365일, 365개는 하지 말아라. 인간의 뼈가 245조각이에요. 이 245개는 매일 해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7절에서 9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들이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초청을 받아서 가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된다고요?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안 돼요. 제일 낮은 자리. 네.
상석에 가서. 이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셨어요.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높은 자리에. 네가 가서 상석에 가서 앉으면 주인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그 자리 좀 비워달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망신이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아예 가면 낮은 자리에 있으면 그 집주인이 여기 계시지 말고 저 자리로 가십시오 하고 보내준 자리가 자기 자리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그 예배도 그랬다고 그랬죠. 예배도 그들에게는 장소가 다 있었어요. 뭐 순서대로 이렇게. 근데 밥 먹으면서도 사실 우리도 보이지 않게 사실 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우리가 비켜드려야 될 자리가 상석이겠죠. 제일 좋은 자리를 비켜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앉겠죠. 근데 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듯 세상에도 의전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의전이 있는데 서로 장로들 간에 바리새인들 간에 서로 그 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최고 어른이다 뽐내고 싶었던 거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말해요.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 가서 주인이 너에게 이 자리가 당신 자리라고 할 때까지 낮은 자리에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저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냥 제일 뒤에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이리 오시라고. 그래갖고 자리를 정해주거든요. 그럼 그때 가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건 보이지 않는 숨은 내용이 있어요. 이어서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이 쭉 가려고 그랬죠. 12절부터 14절까지 가려고 그랬었죠.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게 천국잔치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너희들이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희의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주인이 너희는 청함을 받은 자고 청한 분이 너희를 저 밑으로 저리 가서 앉으시오면 너희는 가서 앉아야 될 거 아니냐? 너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하고 너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해본들 그 얘기는 네 얘기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얘기지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높은 자리에 앉히실는지 안 앉히실는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동석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 자리를 내드릴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럼 교회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누가 앉아야 돼요? 성도가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가장 좋은 자리는 우리가 성도들을 새신자들을 가서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자꾸 본을 보이는 거예요. 다음 자리가 집사님, 다음 자리가 권사님, 그 다음 자리가 장로, 그 다음 자리가 목사들에게 섬기는 거예요, 서로.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지, 내가 장로니까 나는 이 자리에 앉아. 다음 나는 권사니까 여기 앉아. 실질적으로 교회 가보면 다 그래요. 이 앞자리에 쭉 누가 앉아요? 기도팀들 빼놓고 다음 앉는 자리가 장로들이 쭉 앉아요. 다음 누가 앉아요? 권사님들 쭉 앉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자리에 앉은 분들이 권사님들이 앉은 이유는 교회를 방해 못하게 하려고 사실은 앉아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앉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라는 마음으로 앉는다라고 하면 이 교회는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는 우리는 성도를 앉혀야 돼요. 초신자를 앉혀가지고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자꾸 깨달아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자는 낮아지고요. 내가 자꾸 낮은 자리에 가는 자는 자꾸 높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집사님이 어디 가셨어. 근데 연세도 있고 그러시는데 이쪽에 가만 계셔. 그러면 그 행사를 진행한 사람들은요, 이쪽으로 오시라고. 왜 거기 계시냐고 해서 이렇게 모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내가 가갖고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지하철에서처럼 가방 제일 좋은 자리에다 훌쩍 던져놓고 그 자리에 가면요 다 인상 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행사에서도.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좋은 자리에 가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는데요. 야, 가서 푹 쉬어. 쫓아낸대요. 그런 꼴 당하지 말고 스스로 낮은 자세로 내가 낮은 자에 있으면 이리 오라고 하나님께 불러서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를 불러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불러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 나 잘났어. 나 똑똑해. 하나님은 그냥 쉬세요. 그냥 오지 말고 저쪽으로 가세요. 내려보낸다고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 비유적으로 내어 쫓기다. 나는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네가 네 스스로 높아진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주지 않는다. 이걸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10절에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기억해야 될 거, 어디 부르면 하여간 끝자리에 가서 앉으셔야 돼요. 너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이거죠. 낮은 자리에 앉으면 이리 오시라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모든 걸 꼭 어디 행사에서만 하는 거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에 어떤 하나하나를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창피당하지 말자는 얘기죠. 청함을 이리 오시오라고, 이 잔치에 오시오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잔치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자리에 떡 앉았더니 당신 저쪽으로 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 많아요. 행사에서도 보면요, 좋은 자리에 가서 떡 앉아요. 그러면 그분보다 의전적으로 높은 사람 보면 좀 자리 좀 양보해 주시라고 사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창피해서 그 자리에 못 있잖아요. 그 한 칸 물러서 앉겠어요? 대부분 일어서서 나오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냐면 저 뒤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너희 사는 그 어떤 생활 속에서도 이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너희가 높아지고 오는 자는 결국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 낮은 자의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성경적인 법이에요. 그 외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사실 이 법이라는 건 누가 만든 거예요? 모든 법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법은 그에 앞서 어떤 법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걸 이미 다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마음속에는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진정한 율법은 사랑이다. 그렇잖아요. 실질적인 진정한 율법은 그 안에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본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들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그들은요. 실질적으로요. 성경 다 외워요. 이 성경 이 내용을 통째로 다 외워요. 근데도 그들은 사랑이 없다 보니까 하지마, 해서는 안 돼,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대로 안 살잖아.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12절에 보면 정심이나 전형이나 베푸는 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은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 시골에 있을 때 실제 모 국장 사장이 그래요. 그분은요, 밥을 한 그릇 얻어 먹잖아요. 오늘 제가 샀어요, 밥을요. 그 다음날 전화 와요. 여기 동생 밥 먹게 나와. 오늘 밥 사주면 그 다음날 전화 와요. 여기 동생 밥 먹게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백반 사주잖아요. 그 다음날 백반 사줘요. 고기 사주잖아요. 그 다음날 고기 사줘요. 정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 지금 오늘 그런 얘기예요. 네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아부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그분들한테 아부해봐야 그 사람들이 다시 갚아줘 버리면 네가 무슨 덕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덕이 없다 이거죠. 너희가 베푸는 거에 인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베풀어요? 어렵고 힘든 자에게 베풀어라 그 말이에요. 부유한 사람에게 베풀어 봐야 너에게 도로 바로 갚아버린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한다고 하잖아요. 뭐가 복이 돼요? 도로 받지 않았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에게 나누어 주고 그에게 베풀었을 때 복이 되는 것이지 그걸 도로 받으면 무슨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에 늘 섬기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받아야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는 잘못 살고 어렵게 살고 싶어도 어렵게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요, 물질을 가지고 늘 말씀하세요. 물질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물질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에요. 물질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물질로 해서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좀 편리할 뿐이에요. 네, 좀 편리할 뿐인데 마음 불편하면 뭐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얻는다는 게 사실은 불편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좀 어려워. 조금 어려워도 심적으로 편안하면 그게 평안이잖아요. 죄를 짓고 자도 못 져요. 조금 어려우면요. 죄 질 시간이 없어요. 조금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져요. 조금 어려우면. 근데 여유 있으면요. 우리나라가 심각한 게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요? 마약? 아니 먹고 살 거 없는 사람들이 마약 하겠냐고요. 하라고도 못해요. 나쁜 짓 하라고도 못해요. 이게요. 여유가 있어야 나쁜 짓 해요. 여유가 없으면 나쁜 짓 하라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우리 열방으로 교회 저희들은 좀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서 마지막 날에 아이고 고생했다 하고 좋은 자리에 어서 이쪽으로 와라 해서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 그 소원 갖고 살아가십시다.